오늘 토요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내륙 지역의 깡촌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의 부친은 시골교회 목회자를 모실 수 없는 가난한 교회들만 찾아다니며 목사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특히 장학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군대 제대 후 여고 음악교사로 10년간 재직하면서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했는데 어느 날 저의 어린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찬양하는 음악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도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기도 또는 무언의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또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묵상 기도는 말없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급히 부르짖는 기도. 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급하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는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밀히 기도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은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는 가족 기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합심기도. 여기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체 마음을 합해서 인원이 많든 적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보면은 자신을 위한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지병에 대해서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것을 듣고는 오히려 자기 약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응답받지 못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또 7번째 보면은 공중기도 또는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에 보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중보 기도의 위력,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의 한 제목을 갖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8번째 보면은 금식기도,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도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갚으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인데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우리도 다 경험들 해보셨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통회하는 그 음성, 그 목소리, 고백하는, 자백하는 그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해봤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의 기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기도는 듣는 대상,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느냐 참 중요하죠. 그냥 중언부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응답을, 우리 기도의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응답을 즉시로 받는 경우도 있고 더디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나이 30 중반에서야 어릴 때 기도 드렸던 꿈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노래에 대한, 찬양에 대한 이것이 너무나 와닿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 어린 마음에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어릴 때 그 기도했던 그 기도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이때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었어요. 30대 중반이었는데 어릴 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부르짖기도 하며
때로는 한나와 같이 무언의 기도로 마음을 다해 드렸던 것입니다. 어릴 때 드렸던 제 기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어릴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어떻게 되었나요? 못 들으셨나요? 아니면은 잊어버리셨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어렸을 때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이미 그 길을 예비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도의 응답이라 믿고 유학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몇 개월을 기도하면서 준비한 끝에 드디어 헝가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헝가리 유학의 길은 기도의 응답이라 당연히 공부에 전념하고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첫 해는 코다이 음악원에서 음악 교육학 이론을 공부해야 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다페스트에 하나뿐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재직들을 주일 오후에 교육받고 가야 된다고 해서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고민 끝에 주님께 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 중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이후에 오는 이후에 모든 것을 더해준다라는 그 말씀에 더 마음이 쏠렸던 것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학교 공부도 시간이 모자라 힘들어 하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다니 많은 갈등이 생겼지만은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순복하고 제자 훈련에 열심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훈련 교재가 끝나갈 무렵에는 놀랍게도 제 믿음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고 인생관이 육적인 성공에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변화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술가, 성악가들이, 음악가들이 대체로 유학을 하면은 참 디플롬을 받고 졸업장을 받고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하고 인생에 그런 꿈을 갖고 육적인 그런 성공을 비전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유학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인간의 육적인 성공만을 바라고 갔었는데 그 제자 훈련 교육을 통해서 제 자신이 무너지고 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덤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또 유학 생활에 코다이 음악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리스트 음악원에서 오페라 전공까지 할 수 있도록 이끄셨고 최우수 졸업장을 받게 되는 영광도 덤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귀국 후에 독창회를 하고 대학에 출강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제가 육적인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다음 우리는 한국은 3월 학기가 신학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 11월, 12월이면은 그 다음 학년에 강사들 또는 모든 교수들이 임용이 되고 벌써 자리를 다 차지하는 그런 상태인데, 저는 10월 달에 귀국 독창회를 하고 아무도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지도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월이 지나고 1월 달이 되었어요. 이제는 새해 출강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중에 우리 교단의 신학교 학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그것도 교회 음악과 학과장으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2월 1월만 해도 낙심하고 이제는 금년은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을 통해서 신학교에 교회음악과 학과장직을 맡겨주시는 주님, 그 놀라운 일을 저는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론을 공부한 터라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많이 하게 되어 바쁜 가운데서도 강의료와 레슨비로 상상도 못할 만큼 수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물에 부를 즐길 틈도 없이 또 저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 음악과 학생들과 신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교회 음악에 대하여 많은 공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공부한 결과를 나누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인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교인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 음악에 대해서는 기초 교육을 어느 기관에서도 배울 길이 없어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범위가 워낙 광대하므로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 가지로 교회 음악과 예배 음악의 구분, 교회 음악과 예배 음악에 대한 구분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성가대와 찬양대의 차이. 성가대는 뭐고 찬양대는 뭘까? 이 단어의 쓰임, 용어에 대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찬양과 찬송의 성경적 근거, 이런 것으로 핵심적인 면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음악과 예배 음악의 구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음악과 예배 음악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음악은 쉽게 말해서 세속적인 음악에 반대되는 음악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악을 부르는 총칭입니다. 또한 몇몇 사람들은 교회 음악과 종교 음악을 구분하지 않고 이 두 용어를 혼돈하여 사용하는데, 종교 음악은 기독교 음악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등 다른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는 음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음악을 종교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음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음악으로 기독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음악 모두를 교회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회 음악은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십 뮤직, 그러니까 예배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사용되는 음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도 음악, 여기에는 전도 및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음악이 이에 속하는데, 복음송가,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송이라고 그러죠. 복음송가 또는 흑인 연가, 또 전도가 등이 해당되며,
전도 음악의 용도는 교인들에게 전도를 권면하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작곡된 음악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찬송을 부르는데 복음송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노래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는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생각하고 부른다면은 그거는 대상이 잘못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부르는 곡의 목적과 또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노래를 불러야 바른 찬양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육 음악, education music이라고 얘기해요. 교인들이 교육을 위해 연주하는 교회 내의 일체의 음악을 교육 음악이라고 명칭하며 신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해 사용하는 부흥가와 주일학교 또는 교회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악을 교육 음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콘서트 뮤직이라고 해서 연주 음악. 그러니까 이 연주 음악은 일반 세상적인 연주가 아니라 교회 음악 내에 연주 음악을 말하는데 그것은 성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으로 한 음악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작곡가가 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곡한 음악으로서 칸타타 또는 오라토리오, 진홍국, 리퀴엠이라고 그러죠. 또는 미사곡 이런 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연주 음악이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음악과 교회 음악과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예배 음악은 말 그대로 예배를 위하여 사용하는 음악을 예배 음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의 역할은 하나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음악이어야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예배 음악인 것입니다. 즉 예배의 정신과 목적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음악 자체가 예배의 행위이며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 것이 예배 음악인 것입니다. 예배 음악은 음악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음악이어야 하기 때문에 경건하면서도 진실하고 감사의 내용과 영적으로 충만한 최고의 음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교회에서 예배에서 사용되는 전주곡 또는 후주곡 또는 송영곡, 영광송 또는 찬송가 또 경배와 찬양, 봉헌곡 또는 성찬곡 또는 찬양대가 드려지는 찬양 이런 것을 바로 예배 음악이라고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음악이란 포괄적인 의미로 기독교에서 교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찬양이자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음악을 교회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배 음악이라는 것은 이 대상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되었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인간이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작곡되고 노래되는 영적 충만한 음악을 예배 음악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가대와 찬양대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도 예배 시간에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대를 흔히 성가대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교회도 와 보니까 성가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성가대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이며 또 그리고 이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일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다. 대소요리 문답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죠. 즉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깨닫고 거기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을 찬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와 찬양하는 일을 대표적으로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교회의 찬양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찬양대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의 행위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때가 바로 다윗 왕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인간이 최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은 아름답고 정성어린 노래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그는 정성어린 찬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 때에 못다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예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왔고 성전 예배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찬양대를 따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양대원은 제사장 계열의 레위 지파에서만 뽑아 거룩한 직분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이런 찬양대의 전통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마다 사용하고 있는 성가곡 또는 성가대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또 이 용어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가라는 말은 단순히 성스러운 노래를 성가곡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를 성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교도 자신들의 노래를 구분하여 부르고 싶어서 참불가라고 이름을 지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노래를 성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성가대로 부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것을 가르쳐 찬양 또는 찬송 또는 찬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양은 개역 성경에 213회로 나와 있고요. 찬송은 98회로 이 단어가 나와 있고 찬미는 14번이나 사용을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고 했지 성가를 받기 원하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과 찬송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찬양과 찬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찬양은 피조물이 행하는 모든 감사와 기쁨의 행위가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며 봉사하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삶으로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피조물로서 높이는 행위이며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계의 모든 자연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며 칭송하는 모든 것, 이 특징은 드러나며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청을 돋우어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송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의 한 부분이며 곡조 있는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인간 사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며 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곡을 말합니다. 원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그 찬송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의 정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찬송다운 찬송, 곧 곡의 가사가 우리의 의식을 경건한 신지식으로,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잘 알아야 하고 노래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을 높이는 정서를 실제로 마음 깊이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경박스럽게 종교 감정주의에 빠진다면 곡의 장중함에 사로잡혀서 음악 자체의 감흥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바른 찬송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각자의 재능대로 지음을 받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송에 대한 대상, 찬양에 대한 대상, 이것을 잘 알고 아직도 제가 깊이 안 다뤘습니다만은 이 전도용이나 또는 교제용으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모여서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또는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예배 말고 개인 예배나 그룹 예배에서 그런 찬송을 부른다면은 그거는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찬양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